네, 저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지요. 잠시 지난주를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우리 신앙의 나침반 혹은 내비게이션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인가? 첫째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기도문 안에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였고, 또 각자 성도 개개인에게도 유익이 됐는데, 첫째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때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지, 내용은 무엇인지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 안에 잘 담겨 있고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분을 살펴봤지요. 그러면서 남미호랭개교의 주문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주기도문이 주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매우 간단한 한 문장 같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뜻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한 절씩 한 절씩 곱씹어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워낙에 주기도문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마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혹은 주기도문을 하다 문득 이것이 무슨 의미였지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떠올리실 수 있다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문장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에 관한 명확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이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는 다른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고 불변성,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기도문 안에 담고 있지요.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바로 이 아버지의 보편적인 특성 안에 있는 이 특성들을 하나님에게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왜냐? 우리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한 교회 공동체다. 비록 지역이 흩어져 있어도 혹은 또 문화가 달라도 시대가 달랐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거나 혹은 저 교회가 없어져야 우리 교회가 흥하고 이런 생각들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한 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악은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고 서로 잘 돼야죠. 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지역에서 서로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교회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냥 문장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의미를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것.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여러 성경학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 혹은 시편 102편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이 말,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다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잘 하지요. 물론 그 의미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존 칼빈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말이다. 즉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첫째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전에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먼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말을 바꾸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 아니 인정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태양이 있습니다. 쨍쨍 내려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이 밝죠. 그런데 촛불 하나를 들고서 이 밝은 빛에 이 촛불 하나를 더하면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이 어리석은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가 몇만 개가 모인다 해도 태양의 그 빛과 그 뜨거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초를 모아서 태양에 버금가는 그러한 열과 빛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채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이미 지극히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이 조금 더 더해지거나 그것이 마치 부족한 영광처럼 채워져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타 종교의 신자들 역시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영광을, 혹여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은 그들은 할 수가 없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냐?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작은 선, 우리의 수고와 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 이러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키우거나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하면 할수록, 더 특별한 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만해진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 내가 오늘도 이렇게 헌신을 했어. 오늘도 이렇게 내가 나를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 방향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 드러내는 삶.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 우리의 숨쉬는 호흡, 모든 전 인격과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부족함을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인생의 목적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왜 사십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때에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인가 탑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고, 설령 그것이 여러분들의 2차의 목적이라 한다면 1차적인 목적은 성공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제외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제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문장에 담겨있는 첫 번째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 이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동일하게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그 대표적인 그것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느냐? 우상숭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왕과 그리고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회 약자들을 분명히 돌보게끔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돌봐야 한다. 이유는 뭐냐? 만약에 너희가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나에게 신원한다면 하나님 나 정말 저 왕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나 이 나라 관리들이 정말 내 피를 쪽쪽 빨아먹어서 나 정말 못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그것을 그들의 기도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맞죠? 이 두 가지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근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인데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걸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성전에 이방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그것에도 절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마치 양다리를 걸치는 것처럼 세상의 잡신들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경험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심,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귀를 닫고 눈을 감은 것이죠.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어떤 물건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안 읽어요. 여러분 가운데 잘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저 그간의 경험이나 혹은 이런 것들쯤이면 그런 관습 혹은 이건 여기에 모양을 보기에 여기 잘 맞겠는데 추측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은 당연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제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것만 있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봐도 모르겠는 것. 그것을 단순하게 경험이나 관심이나 추측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게끔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나 그분을 경외하는 일이나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예배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경외감을 표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습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믿어온 그러한 습관들? 종교적인 습관들?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는 그런 추측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올바로 예배할 수 있고 올바로 경외하며 올바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없지요. 제품 하나도 설명서가 있어야지 그것들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우리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그분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새벽 4시마다 그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그러한 투속신앙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다 칩시다. 그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가 섬기던 그 신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새벽 4시마다 정한 수를 떠놓고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드릴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알던 기독교에서 드리던 새벽 예배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지극정성과 우리가 어떤 시간을 작정하고 드리는 기도들, 그것도 때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이 알기 전에는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 이 계시란 말을 하면 뭔가 좀 신비롭게 생각되고, 그리고 이거 장로교에서 말해도 됩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지혜는 턱없이 모자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능력은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이 우리에겐 자체적으로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인간의 오만함이 또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이나 실제적인 현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계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류는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겠는가 하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실행하심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한 이 미래의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책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앞을 보지 못한 채 내가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면 거기는 꼭 지금은 50m로 줄었지만 옛날에 왜 그렇게 많이 뛰게 했는지 100m 달리기가 꼭 있죠. 그러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잘 달려요. 열심히 달려요. 근데 꼭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달리죠. 어딜 바라보는지 모르고 그냥 눈 감고 달리는 거예요. 레인에서 비껴 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도장은 받죠.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골이라고 한다면, 목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올바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에 있어서 특별히 설교가 중요하며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나 연구도 중요해요. 또 교회는 말씀에 대한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기회들을 선용해야죠. 놓치지 말아야죠.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어성경, 구약편 같은 경우도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관통하는 그러한 맥을 뚫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13주 꽤 길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그리고 그때 잘 배우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어찌되었거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말인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지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 그분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일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무시를 당하실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행동들을 성령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서 알려주셔서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러한 말과 행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동과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실생활 가운데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스스로 만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티셔츠에다 쓰고 모자에도 쓰고 쿠션에도 넣고 텀블러에도 넣고. 이분들의 진심을 그대로 말씀드리라면 물을 한 모금 먹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옷을 입고 윈도우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다짐들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중요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장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소유하거나 혹은 이런 옷을 입거나 이런 장치들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렇게 하려는 그러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도움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제1문.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교리 성경 교리 공부 책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이 같이 있죠.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런 영국 런던의 한 지역에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칼빈의 그러한 신앙을 전수하고자 하는 청교도 장로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대략 한 5년 7개월 동안 만들어진 책이죠. 물론 3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 왜 소요리 문답이라 했냐? 일반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리 문답서였거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고 또 평신도를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이 3권이
5년 7개월 동안 만들어졌어요. 그 가운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잠시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과 동일하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삽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이나 혹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지도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왜 사느냐? 무엇을 목적? 돈이 목적이냐? 성공이 목적이냐?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내 앞에 죽음의 문이 있고 그 문턱을 넘어설 때 여전히 내 손 안에 있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예가 나와 함께? 돈이? 내가 잡았던 권력이? 내가 사귀었던 모든 좋은 친구 관계들이? 그 어느 것도 그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설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러한 불변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첫째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죠. 나 역시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진정한 목적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첫째는 내가 나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아지고 풍족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서 영광을 구했다면 이것을 포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 올려드려야 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갖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때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내가 혹여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먹칠하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이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사들의 부조리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것은 그건 당연한데 왜 교회와
성도들이 아파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명예가 실추돼야 하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책임 있는 목사들만의 문제겠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서의 언행, 말, 표정, 행동 하나하나 이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볼 때에 우리의 선한 행동들과 그리고 선한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구나. 그분이야말로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너의 삶을 보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것이 생각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있어서 주기도문을 한번 곱씹어 보고 싶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석이 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충분히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